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영화 평론가들이 출연 배우들을 초청해서 함께 시사회 논평하는 중에 진행자가 주연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객들이 이번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시나요? 관객들이 이번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은 배우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됐는데 진행자가 좀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이 좀 어려웠냐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들은 배우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은 관객들의 느낌과 생각은 개인마다 다양하므로 자신이 관람 포인트를 정해주는 것은 관객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잠시 머뭇거렸다. 서로 참 의미가 있는, 어찌 보면 인격이 좀 그렇게 있는 그러한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 배우의 대답에도 어떤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책이든지 그림이든지 영화 같은 어떤 작품에는 작가나 연출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것은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 작품에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자신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각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가? 저는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승전결, 서론과 본론과 결론, 시작과 과정과 끝 분명히 성경에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스토리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 어떤 시대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곧 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나에게 접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얘기, 우리 자신의 얘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무슨 사건이 닥치면 우리의 기승전결이 기록된 내 인생의 백화사전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안중에도 없는 상황으로 되고 만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그들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나에게 연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객관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의 이야기는 내 인생 스토리다. 저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주관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객관적인 시선과 모든 역사는 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향한 거다 하는 주관적인 시선이 오버랩될 때, 그게 겹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오버랩되는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빈곤하고 성령의 역사에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부분, 객관적인 부분이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니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나에게는 어떻게 오버랩되는가, 어떻게 겹쳐 있는가,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인생이 복되다고 믿습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사도행전에 소개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여기서 신사적인 것은 믿음이 더 올바라서 더 나아서 즉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으로 늘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 것을 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서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온 단어 무엇입니까? 셀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셀라는요 시편에 무려 74번 나옵니다. 74회 나와요. 하박국서에서도 셀라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다 몇 번 나올까요? 7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셀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의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셀라는 때로는 엄숙하고 아름답고 장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로 때로는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고 치밀한 그러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의미가 셀라예요. 이 단어 속에 한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미닝을 알지 못하면 77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면, 아니 못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실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한마디 딱 하십니다. 어허가 셀라라고 생각이 지금 든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뭐 그쯤 제가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가정에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음이 커지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방학 때 시골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모종을 심어서 나고 있는 아니면은 자라고 있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호박꽃을 다 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호박꽃을 따가지고 호박에 쑥 따면 다행인데 암컷을 따서 그것으로 이제 장난감 놀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그걸 보고 나서 농사하고 오시다가 보고 나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드는 것이 어린 기억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혼내키는 게 안 당해보셨죠? 빗자루예요. 예, 그것도 대빗자루.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허의 그 의미가 어찌 보면 성경 속에 셀라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이해 못하면 그 의미 속에 담기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셀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제목 설교조차 듣기도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섬세하고 자상하게, 때로는 아주 우리의 잘못을 호통치듯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단어 셀라. 따라서 오늘 저는 이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셀라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두려워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예, 이제 좀 쉬워졌나요? 많이 그 후는 많이 듣던 단어로 인용되었죠. 예, 두려워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 본문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셀라. 그리고 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셀라는 음악의 악보로 본다면 어느 기호와 같습니다. 기호, 악보들의 기호. 우리 서구사님 음악을 좋아하시고 계속 음악을 지금 공부하시고 하고 계시니까 악보에 보면 기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기호를 읽나요? 안 읽죠. 기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는데 기호가 많은데 그 기호는 안 읽어요. 가사만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가 표시된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런 기호같이 셀라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해중과 함께 성경을 낭독할 때는 안 읽습니다. 셀라하고 안 읽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읽지 않지만 이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셀라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보에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쉼표, 되돌이표, 임시표, 빠르게, 느리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샘 여름표 같은 거, 다양한 스타코토 같은 어떤 끊어읽기, 길게 빼기 이런 것들이 다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 가지일까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해보고 알았는데 50여 가지 된대요. 이런 기호들이. 중요한 것은 이 기호들이 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작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군요. 50가지 기호가 된다는데 어쩜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는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야, 50개나 되구나. 그러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셀라라는 말씀을 발견하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악보의 50개의 기호의 의미처럼. 다시 말해서 이 셀라가 붙어 있는, 즉 셀라가 따라 있는 이 말씀의 비유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거기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죠?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논리를 압니다. 성경은요, 내 뜻을 얘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일까? 아닌 것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라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보에 조금 느리게, 아니면 되돌이표가 있는데 조금 느리게 하지 않고 빨리 한다든가, 되돌이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스킵하면 여러분, 이것은 작사 작곡자의 뜻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좀 전에 읽어드린 본절의 끝에 셀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뜻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셀라가 있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고 성령 하나님께 다시 묻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본절에서 셀라의 의미, 이것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은혜와 용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는 저들에게는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었던 뭔가 하나 없어지니까 생기는 것이 뭐다? 두려움과 염려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셀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이 셀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셀라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지 개벽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그 공장에 있던 건물들이 무너진 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현실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평안할 때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내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고 어린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는 도저히 맡길 수 없어. 그런 경우와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언제 아는가? 내가 바라던 것,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셀라의 의미입니다.
셀라는 되돌이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땅과 산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괴물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이 저들 목전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군사 이스라엘의 장병들은 골리앗 한 명 앞에 두려움에 떨며 다 숨었습니다. 지죽은 듯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당당히 누가 골리앗 앞에 섰나요?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두려움 앞에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소년 다윗은 저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평안함과 우리 인생의 넉넉함은 어떤 소유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현실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이것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염려가 생길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참 염려되겠습니다. 걱정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셨나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사슬이 시퍼란 칼과 긴 창으로 유업하던 골리앗에게 주의 권능이 담긴 물맷돌 하나가 그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은 쓰러지고 전쟁은 끝나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의미적으로 얘기하면요, 물맷돌은 여러분 냇가에서 그냥 얻은 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돌은 뭘 얘기하죠?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의미를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가 그 문제에 던져지니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앞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엄습해서 입맛도 떨어지고 밤잠도 설치게 됩니다. 이때 샬렘의 깊은 의미와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돌이펴야 돼요. 주님을 놓쳤으면 되돌이펴야 돼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골리앗 같은 문제라도 연약한 소년 다윗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는 결코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에발드는 셀라는 히브리 단어에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다.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것은 목청을 높이고 확신하라는 뜻으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는 그 찬양의 노래가 세상은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큰 소리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도 우리 앞에서 오히려 벌벌 떨게 돼서 물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필라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잠시 멈춰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본문 7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셀라. 본절에서 셀라의 의미는 하던 생각과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긴 셀라의 의미예요. 독일의 문법학자인 게센미우스는 셀라에 대하여 음악에 있어서 스탑, 중지, 멈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라어로 보면 셀라는 엄숙한 찬양을 끝내는 말이나 쉼 또는 중지를 의미한다라고 게센미우스는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셀라는요, 음악의 기호로 볼 때는 잠시 멈추고 쉬면서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 접목한다면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되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 결과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할 줄 알지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 갑자기 어떤 예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좀 그 사춘기가 지나고 좀 청년에 가까운 그러한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아빠는 시골에서 늘 아이에게 나무 베는 법을 가르치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아이가 앞에 있는 나무를 장작을 패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물끄러미 계속 지켜보고 계신 아빠에게 아빠 나 잘했지요. 그리고 땀을 펄펄 흘리고 숨이 차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들아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아빠에게 도와달라, 아빠가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으면 너는 수고를 덜하고 땀을 덜 흘렸을 텐데 너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때로 이런 지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멈추는 것은 더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생활의 지혜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엑셀러만 밟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뻔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에 빠져 있다 보면 때로는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끝은 꼬이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 과로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더 액셀러를 받습니다.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계속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넘어들면 욕망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잘 전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강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멈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중지해야 될 때 중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루를 쉬신 것이에요. 힘이 딸려서 그러셨나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제7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신 거예요. 6일간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7일 하루는 멈추고 영육간의 안식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셀라는 시편 몇 번 기록됐다? 74번 74번 하박국에 3번 합치면 몇 번입니까? 77번.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한 거예요. 77 멈춰라. 멈춰라. 여러분 현대의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사람의 생체 리듬을 볼 때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치명적인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얻게 되는 것 우리 뻔히 압니다.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지금도 건강한데요. 그런데요 이 7일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면 더 건강해요. 정말 몸이 멈춰버릴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서 엑셀러를 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집에 쉬고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아파서 차라리 일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제 혼자 중얼거려요. 이 사람의 병은 무슨 병일까? 무슨 병 같아요? 이 사람은 골병이 들었다. 골병의 뜻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깊이 자리 잡은 병을 골병이라고 합니다. 즉 치료가 곤란한 골격 난치성 질환, 이것을 골병이라고 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뼛속 깊이 병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로 이만큼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 저 여러 봤습니다. 네,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넓은 집 좋은 차 소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행복해 했을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을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본인은 만족하고 있을까? 참 행복할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인생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면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곧 썩어서 없어져서 구데기가 생겼대.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꼭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걷어가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정지하고 쉬어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갑절로 거둔 6일 다음 날에는 하루 것을 더 거뒀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모두 헛고생만 하고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면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일으켜야 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니 건강 잃고,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니 가족 잃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 마음의 평강을 잃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얻지 못하니 참된 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력의 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해서 정지라는 뜻으로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제가 오늘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거 우리 압니다. 또한 빨간 글씨는요, 구원의 표징인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께 나가서 그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쉬고 멈춰서 육신만 쉬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이며 우리를 향하신 진리이며 복된 주의 은혜인 줄 믿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래서 셀라의 의미와 은혜를 다시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셀라의 의미와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7절과 11절 똑같습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셀라, 7절의 셀라는 피난처의 의미라면 본절에서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셀라의 의미를 아람어 성경에서는요, 영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신실하심도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 속에 의인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이라는 말에는 성도의 현재와 미래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한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다 유한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매칭돼야 돼요. 이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관적인 의미가 오버랩될 때 많이 겹칠 때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한하고 우리에게는 다 유한하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주님 앞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셀라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고유의 속성과 공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의 속성은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진 공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않지만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DNA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심령에게 이식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심을 믿고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성도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셀라의 의미는 샬롬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평강의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 은총을 다시 붙잡고 셀라의 의미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